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점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점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여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강론을 들으신 분에게 한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질문에 한 분 저에게 속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나는 고통을 당할 각오가 돼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과 고통을 당할 각오와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지, 진짜 그런지, 그렇다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니,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계속 나를 위로하고 있다면 인생은 되게 힘들 것입니다. 되게 피곤할 것이고 사는 게 팍팍할 것이고 우울함이 항상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는 진짜 이분이 이제 그냥 하도 사람들이 잘난 척 많이 하니까 열받아서 당신도 나도 한번 잘난 척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진짜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분 앞에서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았고 뜨거웠고 아름답게 사신 대성인 사도 바오로. 나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파선이 뭔지 알죠?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맞아가지고 배가 파괴돼가지고 하루 꼬박 바다에서 깊은 바다 또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구명조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 하나 붙잡고 24시간 바다에서 완전한 공포에.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느님이, 주님께서는 이런 시련들을 절대로 감면 안 해준다는 거.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서 오는 위험, 이민족들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제가 예수님 따르면서 굶주린 적이 없어서 잦은 결식, 추위에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을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신 분, 누구보다 이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신 분, 그리고 결론은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활동이 내 약함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전능은, 하느님의 권능은 나의 약점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영성생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영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과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가,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이미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은요, 이 개념부터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성생활을 하려는 사람의 개념, 이게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세례 동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물에 잠기면서 죽고 나오면서 부활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동참이 세례성사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내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도 역시 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거에 대한 고백이고 동이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에 동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로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를 했기 때문에 나는 프리하게 됐어요.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상속자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쫓겨난 장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복권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언젠가가 예수님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역사 안에서. 그래서 AD, 안노 도미니, 지금 서기 예수님의 해, 새로 태어났으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2021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속죄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로운, 그래서 나는 예수님 거라는 거. 소유권이 이미, 내 소유권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너 존재의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돼야지만이 세상이 보입니다. 인생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영원함이 보이고, 하느님이 보입니다. 성모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게 그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땅에는 점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내 모든 행동은 천상 것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하루에 눈 뜨고 눈을 감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하나들이 천상의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그게 내 삶의 완전한 자유로움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제시한 것은, 이 삶을 더 실천적으로 살기 위해 제시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 이 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사실 사람을 봤을 때 눈을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눈은 사람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눈빛이 좀 흔들리잖아요. 눈동자부터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야한 것을 많이 본 눈은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좀 야하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말은 하진 않죠. 이게 눈은
몸 전체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성생활은. 내 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들은 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눈이 온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몸의 등불입니다. 음란함도 눈을 통해서 오고 탐욕도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돌고 오면 되게 몸이 피곤하다니까요. 이게 이 눈을 통해서 욕망이 들어오거든요. 아, 저거 사고 잡다. 이것도 사고 잡다. 저것도 사고 잡다. 이 욕망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피곤해요. 또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검색을 하자는데 특별히 더 피곤하는 것은 어떤 정결치 못한 그림을 볼 때 되게 몸이 피곤해져요. 이 욕망이 들어오면 눈을 통해서 욕망이 들어오잖아요.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도 들어오잖아요. 정결치 못한 것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몸이 내 영혼이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되게 하기 싫고요. 이렇게 영적인 것에 게으르게 만들고 되고 세속적인 것에 더 피곤하면서도 되게 세속적인 것에 당기게 만들어버리고 눈이 되게 이 모든 것에 키를 치고 있습니다. 눈 관리를 잘하는 게 내 영혼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 영성생활을 새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상당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절대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먼저 자신을 포기하는,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 나를 위해하는 마음을 없애는 게 나를 죽이고 십자가 성령에 피한 무의 길이거든요. 이게 나다예요. 예, 나를 무로 만들어 가는 것. 그냥 공허한 무가 아니라 이제 또도 전부 하느님을 채우기 위한 무예요. 그냥 어떤 우리 목적이 없는 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 작업을 하는 것은 그 무 안에 하느님을 채우기 위한 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은.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한 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첫 초장부터, 아예 첫 다추부터 제자들을 뽑을 때, 부를 때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 전제됩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구약시대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나와의 엄청난 전쟁, 내 욕망,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부터의 싸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더 구체적으로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모욕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간은 모욕을 통해서 정오가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마저도 심리학에서는 상처받으면 대갚아줘라. 그래야 너 화병 안 걸린다. 라고 가르치지만 가톨릭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학과 신학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심리학에 대한 것이고 하느님의 일이 신학이죠.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이해할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상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부터 경험한 건데 상처 뭘 지적하면 나 상처받았대. 그럼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잘못된 걸 잘못하는데 그거를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 상처받았어. 내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말을 못 해요. 상처받았다는데 무슨 말을 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하고의 싸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일 먼저 조건이 나와의 전쟁을 벌려야 됩니다. 안락과의 전쟁, 쾌락과의 전쟁.
이것의 전쟁 없이는 예수님의 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하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내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것.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영적인 것, 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성인 성녀들의 한결같은 칭은 체험이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육신은 잠깐 편할지 모르지만 평화를 잃어버리고 짜증이 많이 난다는 것과 하느님을 따르면 육신은 좀 불편하게 보이고 극기고 눈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깊은 마음의 평화와 깊은 기쁨이 내 삶을 따라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마음에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걸 추구합니다. 왜? 악마의 부추김이 있는 것과 육체에는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그런 집단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 토요특강 이제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의 종합적인 부분이거든요. 루치아 수녀님이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5월 13일, 6월 13일, 7월 13일 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세 명이 동시에 이거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고 딱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을 하고 진짜는 주교님하고 교황님께 따로 편지를 써서 교황님께만 알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파티마의 첫째 비밀, 둘째 비밀, 셋째 비밀입니다. 첫째 비밀, 둘째 비밀은 비교적 이제 빨리 알려졌지만 셋째 비밀은 교황청 문서고에 오랫동안 아무도 알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게 비밀리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신 요한 바로 2세 교황께서 바티칸에서 행사하다가 총을 맞았죠. 3m 앞에서 괴한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로부터 이렇게 총을 맞았고 3m 앞에 총알을 맞았고 몸에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회복이 되셨죠. 극적으로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회복이 되신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당신이 바로 이거를 기억해내신 거예요. 파티마 제 3비밀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독을 완전히 자세히 읽고 나서 교황님이 결정 내리십니다. 당신이 단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교황직을 겪으면서 이제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당신의 저격 사건이 이 예언과 분명히 발표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제 공개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1917년에 발현하셨고 2000년이니까 93년 만에 드디어 공개해라 해가지고 93년, 83년 만이죠. 숫자에 제가 약합니다. 83년 만에 맞죠? 예. 드디어 공개를 해가지고 드디어 공개된 게 파티마 제3비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호사가들이 내용은 보지 않고 막 자꾸 공포 또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끄기 위해서 막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뭐 내용도 알지도 않고 그냥 가톨릭이 비난하는 쪽으로 아니면 이상하게 인간의 공포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내일 저녁 8시 반에 교황님께 드렸던 편지 글 그대로 전문을 읽어드립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공개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 그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의 해석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옵션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 하루하루가 그냥 생생한 하느님과의 만남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뭐 잘못되면 윤회하고 그냥 다시 태어나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되지 뭐. 이런 차원의 그냥 무책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삶 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한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과의 교감이라는 거, 이 시대를 얼마나 우리가 거슬러 살아야 되는지,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 또 몇몇 기자들이 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언론을 호도하고 아주 차별금지법 내용 자체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마치 반대하면 꼴통 보수처럼 취급해버리는 이런 여론몰이에 대해서 하는 이 작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정말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의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기적이 되고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께 반항한 시대가, 이 정도까지 반항하는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이 타락, 가공할 만한 하느님께 대한 대적이 이루어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느님을 거역하고 대항한 인간 시대가 있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 성적인 일탈을 인권으로, 평등으로, 박애로 둔갑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 성을 내가 결정하겠어. 하느님 당신은 빠져.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거든요. 성은 내가 결정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양성이든 내가 결정해. 법으로 보호해 이것을. 그리고 내가 내 성적 취향, 내가 스타킹을 좋아하든 그걸 보고 흥분하든 내가 동물을 보고 흥분하든 그건 내 결정이야. 그는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어.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아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도 똑같이 교육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식이, 남자인 자식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올 수도 있고, 여자 딸이 남자 신랑을 데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 신랑을 입양으로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딸을 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라고 불러야 됩니다. 내가 그걸 원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초창기 바벨탑, 인간이 하느님께 대항하는 결정적인 아주 정점에 있는 그것이 이제 다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인간이 당신은 빠져 인간 삶에,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사제도 찬성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이런 역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해도 오히려 깨어있는 신부가 돼버리고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가 돼버리는 이런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냥 다수결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수결로 모든 결정해서 다수결이 오는 것 같은데, 신앙은 사실은 매 맞고 자랐습니다. 가톨릭은 12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으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본전이 12명입니다. 우리의 본전이 12명. 그거 다시 12명으로 세상은 다시 또 쇄신됩니다. 우리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끌고 간다고 해서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발 차별금지법 공부해야 됩니다. 제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특강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교황님께서 때가 되었다. 이제 이 3비밀을 공표해라라고 교황님께서 허락해서 공표된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것도 모릅니다.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어중이 떠중이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조장하는 것에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에 대한 성모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중에 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를 죽여야지만이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